제가 그 천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천국에 대한 그 의미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그 3대 덕목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는 그 소망에 해당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운 아담이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그 요한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이 개념을 알고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찾아서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성취되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그 하나님의 통치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네 종류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다방면에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 고통들을 다 풀어주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보물찾기처럼 힘들어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저는 이때까지 해마다 보물찾기에서 거의 못 찾았어요. 이 성경 구절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죄송한데 요 강당에 있는 불을 좀 주시겠어요? 예,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발견한 건데 이게 1947년도에서 1956년 사이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엄청 많이 발견했어요. 이 발견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성경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여기가 사회 근처에 있는 쿰남 동굴인데 성경이에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가 BC 20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두루마리로 보관을 하고서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게 모세오경, 토라. 1830년도에 독일에서 발견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두루마리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에서 성경을 찾으셨다고 할 때에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펼쳐서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모든 단어들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과 절을 구분한 거는 인쇄업자가 한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 자, 그것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 글자입니다. 다 글자가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벳 사이가 어때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학자들이 다 그 연구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번역인지 정말 신비할 정도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없지요? 장과 절이 없죠. 제가 여기서 한 글자를 압니다. 이렇게 부 아도나이, 야훼. 제가 신학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요 단어는 알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만 그러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 발전해서 영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 글자 알파벳 보시면 빈칸이 없죠. 다 알파벳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과 절이 구분 없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의 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는 그 성경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방법이 확실히 달랐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활동 시기는 BC 16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옵니다. 바리새인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시 30년대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은 바리새인들도 천국이고 예수님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범위가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천국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이루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세례와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할례의 근거가 되는 게 모세오경에 있죠.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대교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약성경을 모세오경, 예언서,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 구약성경을 다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모세오경만. 그리고 역사서나 이렇게 예언서는 이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이 이제 단순하게 있는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죠. 해석하고 목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모세오경하고 벗어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게 그 합쳐져 있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는 이제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미시나라는 책으로 이게 묶여져요. 편찬이 돼요. 그 책으로 묶여져요. 그리고 이 미시나에 대해서 다시 주석한 것이 게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마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미시나, 게마라,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쳐서 책으로 만든 것이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경전이죠. 물론 이 탈무드를 경전으로 여기지만 가장 큰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과정들에서 필수적인 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당이라든지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뭐죠? 교육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교육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리고 탈무드가 그 교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책들이 발전을 해요. 발전을. 아까 보셨다시피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는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엄청나게 방대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탈무드에 비해서 방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을 나누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하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했겠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당연히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면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뭘 안 했어요?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영적인 사고방식에서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강조했다고 가르쳤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외친 그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왔고 너희들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메시지가, 그 전파가 조금도 마음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그 최고 엘리트층도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 이 건의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가장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최고 엘리트들의 안방이에요. 스포츠로 이야기하면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트층의 그 홈그라운드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엘리트층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가 뭔데 왜 여기서 가르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알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최고 엘리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외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 권위 문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정말로 주제가 같아요. 건의 논쟁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아들 비유를 보면 그 중요 인물이 아버지, 장남, 차남이 나오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인과 포도원 품꾼이 나오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임금과 손님, 네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징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장남은 유대 지도층을 말하고 차남은 세리와 상녀들을 말해요. 세리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나라가 뺏겼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리가 되면 유대인 족보에서 뺐습니다. 이 세리가. 자,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이 포도원 품꾼이 오히려 유대 지도층을 말하죠. 유대 지도층. 그리고 혼인잔치에서는 손님들이 유대인을 말하고 네거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 비유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유대 지도층은 제외가 되고 세리와 창녀가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원 품꾼들이 유대 지도층을 이해하는데 쫓겨나죠. 그리고 대신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유대인들, 유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걸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무시했던 사람들, 세리, 창녀, 이방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개를 한문으로 제가 썼어요. 한문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으시죠? 이 회가 마음심 플러스 이게 오둘 몇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는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개는 요 앞에 몸기죠. 자기 몸기예요. 요 옆에 요게 그 칠복자예요. 자, 여기 위에 요게 뭐냐면 그 해초리를 말합니다. 해초리.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손이에요. 손이 해초리를 들고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게 회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면 결국은 이 회라는 거 그리고 개라는 거 두 가지가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비추어 주는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뉘우치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잘못인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가 그 28개 나라에 대해서 그 12항목에 대해 갈등 조사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나라가 12개 항목 중에서 위대하게도 7개 항목을 1위로 차지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갈등 공화국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위 항목이에요.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지지, 정당, 나이, 종교. 제가 분석한 것은 유교가 가르쳐주는 오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륜이 왜곡되면 그 갈등이 엄청나게 그 증폭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륜에 보면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 유신. 근데 이 오륜에서 사람을 구별을 하죠. 사람을 구별하고 나서는 그것이 왜곡이 되면서 상위의 사람, 하위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이것이 더 비틀려지게 되면 상위의 사람이 하위의 사람을 억눌러 버려요. 우리나라 구조가 이래요. 자, 부부 유별, 가정에서 남편이 하늘이다. 이거 통상적으로 쓰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소학에서 그 오륜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상호 이렇게 대등간 관계 속에서 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학 쪽에서는. 근데 현실에서는 부부 유별을 하면 남편은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개념이라면 성별 이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유유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있죠. 찬물에도 뭐가 있어요?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대화 내용이에요. 찬물에 순서가 있으니까 이 나이 세대 갈등 엄청 심해요. 그 다음에 군신유의는 이제 임금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임금이고
신하가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공부를 엄청 해요. 신하. 우리나라의 그 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죠. 가급시험을 보죠. 이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뭐 신분이 다르지는 않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탈무드를 가르쳐요. 교육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세하기 위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공부를 시키면 이제 출세할 수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엄청 강조를 하는데,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완전히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어디 안동대학교 나온 사람하고는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학력 차이. 근데 학력 차이는 요게 비슷하죠, 칸이. 그러면 어디로 발전이 되죠? 학력 차이는 좋은 대학교 나오면 직장이 좋은 곳에 가죠. 그러면 나쁜 대학이 나오면 직장이 흐름한 데 가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또 다르죠. 그러면 이게 빈부격차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킹스 칼리지의 이 갈등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빛이에요, 빛. 이 빛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있는데 남녀 차별을 하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지 외국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진짜 뉘우쳤느냐 이 말이에요.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이 아주 나쁜 나라였어요. 20세기 초에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독일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선도하는 지도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유럽을 이끄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이 나라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자, 사진 한 장을 보시겠어요? 이 꽃이 여기 헌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비석이에요. 비석 앞에 지금 꽃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예요. 빌리 브란트가 독일의 이 바르샤바에 있는 추모비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기 추모비가 뭐냐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의 대당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인가 아시죠? 이게 실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9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서울 인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인구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인 거예요. 그러면 600만 명 죽일 때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을 했겠죠. 그 저항을 하지만 무기도 없고 이렇게 훈련도 안 받았고 단지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이 독일 군인들과 이렇게 저항을 하면 백전백패예요.
바르샤바에서 유대인들이 독일군하고 싸웠는데 그때 결국은 한 달 만에 싸웠지만 전쟁에서 저항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독일군들이 유대인 5만 6천 명 중에서 7천 명을 총살시켜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고 갔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독일 수상이 무릎을 꿇고서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잘못을 뉘우칠 때에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잠깐의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겉으로 하는 뉘우침, 말로만 하는 뉘우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미안해 라고 하는데 속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뉘우침은 뉘우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성 있는 뉘우침.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되는 뉘우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서 괴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뉘우친 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제 외칠 때에 그 회개는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고 행동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을 보시겠어요? 이게 그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예,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나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 참 나와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하라. 세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거두어 주는 건데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이 말은 너희에게 정해준 세금보다 세금을 부과했으면 그 액수만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쟁이들이 세금 부과액보다 더 많이 막 뜯어냈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 아니,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도 지금 막 억울한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 로마 제국은 이렇게 군인 사회잖아요. 군인이 지배하는 사회. 황제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사회의 주도적인 인간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힘을 눌러갖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걸 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영화 밀양? 수준이 높으시네요. 문화적으로. 이 영화가 2007년도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적 관객은 너무 이상해요. 16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전도연 씨가 그 영화 그 저 배역은 잘 모르니까 전도연 씨가 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갔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전도연 씨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어요. 학교도 보내고 이제 피아노 학원도 보냈는데 학원 원장이 그 학원생들을 차에 태워주는 가운데 전도연 씨에게 이렇게 그 재산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서울에서 내려왔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원 원장이 전도연 씨에게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유기를 합니다. 유기하고 나서는 이제 전도연 씨에게 전화해서 이 돈을 어디 갖다 놔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전도연 씨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 돈을 이래저래 마련해서 그 원장이 요구하는 장소와 그 시간에 그 돈을 갖다 놔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시체로 돌아옵니다. 전도연 씨가 충격을 받고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이제 일상생활이 무너졌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도를 받아서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요. 성경도 읽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구역 모임에도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야말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이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이제 찾아가겠다고 그 도서를 찾아가서 면회장에 갔어요. 면회장에서 그 책상을 가운데 두고 원장과 전도연 씨가 만났는데 원장은 아주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서 전도연 씨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전도연 씨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면회장께서 나오는데 전도연 씨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부터 이 전도연 씨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난폭하게 막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미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원 원장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학원 원장이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먼저는 자기가 회개했다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진정성. 두 번째는 이 원장은 그 전도연 씨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전도연 씨에게도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당사자한테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용서를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겠죠. 이게 뉘우침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그 부모 마음 얼마나 그게 애통하겠어요. 애통.
그 애통의 지점이란 거는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애통한 사람은 알아요. 그 밑바닥까지 깨진 거예요. 그 애통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뉘우침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애를 죽였으면 그 다음에는 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저게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그냥 눈물 흘리고 슬퍼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회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드리다시피 회예요, 회. 걔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야 개가 되죠. 눈물 흘리는 거는 뭐예요? 회예요, 회. 근데 잘못을 바꿀 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목적지로 쭉 가다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도로를 쭉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올 때 정상적인 길로 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회개인데, 나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정돈시켜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치고 개선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갔죠.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정말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아니면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쓸모없는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여주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슬퍼하고 내 마음속에 뉘우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삶에서 부조리한 것들, 잘못된 것들 고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가정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